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네, 오늘은 이사야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이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제 구원하여 내시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완악한 너를 업고 품고 구원하여 영광을 나타내리라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0장부터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까요?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이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다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도 말씀을 안 듣다가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심판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들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많이 있냐면 맞는 말인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그런 이유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포로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럼 원래 신명기 8장에 보면 광야의 목적은 너를 낮추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게 광야에 두신 목적인데 그러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으로 살았나요? 아닙니다. 거의 끝까지 마음을 낮추고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정말 언약에 충성해서 광야에 40년이나 있다가 보니까 마음이 너무나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서 말씀 앞에서 살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불평하고 마지막 가나안 입성 전까지만 해도 악을 행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포로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로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었으면 자기를 낮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면 사실은 이제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좀 마음이 가난해지고 교만한 마음이 조금 낮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렇지만 심판을 받고 광야에 거하고 그렇게 내가 망했구나라고 해서 정말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가만히 보면 소수예요. 정말 망해가지고 정말 실패해가지고 정말 파산해가지고 정말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소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들은 소수죠. 포로된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자신을 낮추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어요. 민수기에서도 계속 광야에서 불평합니다. 오히려 포로된 이스라엘이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께 굉장히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49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대답하시기를 야 여인이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잊겠느냐?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포로지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면 너희의 죄악이 너희가 나를 배신해서 너희가 나를 떠남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43장을 한번 보실래요? 43장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43장에 보면은 22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괴롭게 여겼어요. 우리 43장 22절 이사야 한번 볼게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그럼 포로지에서 심판받았으면 비참하면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부르고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안 부르는 정도가 어떻게 돼요?
안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 표준세번역에 보면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꼈다. 하나님 막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실증 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로워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괴로워. 하나님한테 이제 실증이 나. 이렇게 이제 포로지에서 그들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43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나는 너를 괴롭히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한번 볼게요.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나는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없어. 언제 내가 너희에게 제물을 요구했느냐? 말씀으로 살라고 그랬지. 나는 너희를 괴롭힌 적이 없는데 왜 너희는 나를 괴롭다고 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24절에서 하나님이 반대로 말씀하세요. 43장 24절 볼게요.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거꾸로 니네가 나를 괴롭혀 놓고 뭘로 괴롭혔어요? 너희의 죄악으로 나를 괴롭히고 너희의 죄짐으로 나를 괴롭혀 놓고는 네가 왜 나를 괴롭다라고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괴롭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였어요. 하나님을 괴로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자기 죄악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46장 8절에 보면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요. 12절에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났다. 패역하고 완악하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하셨냐 하면요. 오히려 패역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세요. 패역한 백성들에게. 그리고 49장에서 아까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이렇게 막 불평할 때 49장 15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어찌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번성하게 해가지고요. 예루살렘이 너무 좁네. 그만큼 예루살렘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가 너의 구속자여 너의 구원자여 야곱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43장을 계속 보면 하나님을 이제 괴롭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혀라고 하고 있는 적반하장에 대해서 우리 25절 볼게요. 24절이 네가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 괴롭히는 이 죄악을 어떻게 하냐면은 43장 25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괴롭게 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니네가 죄악으로 나를 괴롭혔으니까 한 대 맞아야겠다. 바벨론에서도 정신을 못 차렸으면 그럼 이제 페르시아에서 죽도록 고생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죄악을 내가 도말하고 용서해주고 씻어주겠다. 덮어주겠다. 내가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너의 죄를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은 너무나 회개하고 막 통회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 떨 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실증이 나요. 이렇게 하는데 너희의 죄를 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을 생각나게 해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면 죄를 씻어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43장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로 마시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43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은 괴로워. 이렇게 할 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새 일이 얼마나 놀라우냐 하면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괴롭힌 이 백성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네, 하나님은 정말 패역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실증 느끼는 이 백성을 향한 계획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19절에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행하고 있다, 내가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미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현재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넘어서 새 일을 행하겠다. 그리고 나를 찬양하는 자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왜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복종할 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네. 지나가서 요한복음 15장이 쭉 그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11절에 대표적으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안에 거하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 된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말씀에 복종할 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은혜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한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 언약의 은혜예요. 거듭난 자의 창조주이시기에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이 이사야 40장부터 쭉 이제 되어지는데 40장부터 66장의 구원을 자세히 보면은 말씀에 복종하여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씀보다 훨씬 많은 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풍성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43장 1절을 한번 보실래요?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앞부분에 내가 너를 창조한 너를 지은 하나님이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를 구속하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럼 그 뒤에 44장 2절 가보면 한 장만 뒤로 가면 또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세요. 여기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40장부터 나는 창조주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곡을 만들었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 곡을 만들었어. 이 곡은 내 거죠. 그리고 이 곡을 내가 어떻게 다루겠어요? 내가 만든 곡인데. 그럼 수많은 노래가 있고 수많은 찬양이 있지만 우리는 별 관심이 없는 노래들이 많잖아요. 이건 내가 만든 곡이야. 이 곡을 어떻게 다루겠어요? 그 곡은 그 사람이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음반으로도 만들고 싶죠. 만들기도 해요.
많은 돈을 들여서 내가 만든 그 곡에 가치가 있게 하고 알리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곡을 만들었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그냥 너를 처박아 두지 않을 거야 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내가 너를 안고 업고 품는 이유는 이 창조 언약에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세요. 우리를 품으세요. 나를 구원하여 내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46장 3절에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내 앞에 쭉 안고 품고 왜 그런다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까,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업을 것이고 내가 품고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엄마가 자녀를 안고 업고 품고 먹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우 귀엽죠. 잘생겼잖아요. 이뻐요. 이러는데 사실은 낳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막 좀 말썽꾸리기가 밉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아우 그래도 착해요.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착한 건 아니고 낳아서 그런 거예요. 낳으니까 착하게 보이고 낳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형적인 어떤 것 때문에 자녀를 돌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낳아서 존재로 그냥 안고 업고 품고 돌보아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고 업고 품고 구원하여 내겠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지어서 그래.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여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지은 날부터 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백발까지 내가 너를 안고 업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태에서부터 백발까지 너를 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안고 업으셨어요? 언제부터 우리를 품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부터 우리를 품은 것이 아니고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언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겠어요? 네가 순종할 때까지. 자, 지켜보다가 순종할 때까지 품다가 불순종하면 탁 내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백발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내가 너를 안고 품을 거야. 그리고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신약에 오면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표준 세변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러니까 창세 전에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냐면 창세 전에 이미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안고 품고 구원하여 내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은 이래요. 창세 전부터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품었다. 그러니까 너희를 구원하여 낼 것이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창세 전부터 사랑한다는 개념이 어려우니까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우리의 관점에서 쉽도록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안고 품어서 구원하여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우리의 관점은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를 품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헌신하기 전부터 나를 안고 업고 돌보아 주셨어요. 네, 여기 모태신앙도 있지만 태중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아이도 있지만 저같이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도 있죠. 어느 날 하나님을 믿었어요. 20세, 30세, 40세에 믿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되죠? 나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품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날부터 나를 품은 게 아니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를 안고 업고 품어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내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안고 업고 지켜주시다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을 돌보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온전히 의뢰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안고 업고 품어 오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깨뜨리고 주님을 배반할 때에도 여전히 나를 안고 업고 품으세요. 이것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있어요. 의아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아한 경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더니 하나님의 역사했더라.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사실 이거는 의아한 기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은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의아한 경험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왜 나를 돌보아 주시지? 나는 전혀 믿음이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안아주신다라는 것을 경험을 할 때가 많죠. 그게 의아한 경험이에요. 아니 왜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나를 왜 죄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는가? 그것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를 존재로 보시고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보세요. 요즘 강아지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예, 웬만한 주인 말고 좀 이 특이하게 좀 너무 저렇게 강아지들을 아끼는 게 아닌가? 이런 주인들은요. 강아지를 존재로 사랑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 강아지가 이쁜 짓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강아지를 존재로 잘해준다니까요. 예,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강아지를 존재로 그냥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내가 강아지도 존재로 제가 잘하는데 그러니까 유기견을 데려다가 이렇게 그냥 키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 돌봐줘요. 야, 내가 강아지를 돌보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지 않을까? 제가 유기견인데다가 제가 뭘 했길래 내가 저렇게 애지중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유기견과 같은 나를 그냥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냥 돌봐주고 온갖 귀한 걸 막 뒷좌석은 다 강아지 좌석이에요. 차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무슨 강아지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돌봐준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 나를 돌봐준다라는 의미가 곧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하고는 전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복종할 때는 연합과 영광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향한 정말 목적이죠. 그 목적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에 복종할 때 연합과 영광,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도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다 있어요. 불순종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은 사실은 심지어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해와 비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불순종한 나는 하나님 포기해야 되는데 불순종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돌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잖아요. 그러고 보면 희한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하나님이 불순종한 자에게도 다른 종류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포기하지 않는 신실하심.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포로지에서도 이따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이면 여기 예루살렘에서도 안 돼 갖고 바벨론에 왔는데 여기서도 안 되는 우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까지 와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 인자하심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도 영광을 보이시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도 영광을 보이세요. 네, 그래서 영광의 그림자를 불순종에도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불순종해도 하나님 돌봐주시는데 내가 순종하면 어떠한 영광을 보여주실까? 그래서 그림자와 같은 그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진짜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조 언약의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때 그 풍성한 생명의 영광으로 우리를 비춰주십니다.
완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로 보면요. 이사야 43장 22절 하나님을 괴롭게 여길 때 21절에 나의 찬송하려고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했다고 했어요. 또 46장에서는 패역한 자들아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 나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했어요. 우리 이 부분만 좀 볼게요. 이사야 46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46장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표준 세번역으로는 내가 승리할 것을 믿지 않는 너희 고집센 백성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것을 믿지 않는 고집센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고집산 백성들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들어라는 거예요? 이놈 심판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게 13절인데 13절은 이제 NIV나 표준 세번역이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날이 멀지 않다. 내가 이기는 그날은 지체되지 않는다. 내가 시온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내가 구원하고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완악하고 믿지 않는 고집센 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내고 내가 영광을 나타낼 거야. 아니 구원하여 내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이 고집센 백성들에게 영광까지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패역한 자들, 완악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구원을 넘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한 후에 안고 업고 품는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46장 말씀은 너희가 패역할 때, 완악할 때, 고집스럽게도 믿지 않을 그때 내가 너를 안고 내가 너를 품어서 구원하여 낼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너희 가운데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순종한 백성들아 내가 너희를 안고 품어서 구원하여 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완악한 자들아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품고 안고 업어서 구원하여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제목이 완악한 너를 업고 품고 구원하여 영광을 나타내리라예요. 백성들의 상태, 이사야서의 백성들의 상태는 완악한 마음이에요. 고집센 마음이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승리 구원을 믿지 않으니까 낙심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괴로워했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고 있는 상태에 우리를 내가 너희를 안았고 언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지금 불평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백발까지 그 가운데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괴로워 실증내고 있는데 근데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백발까지 내가 너를 안고 품고 구원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백발이면 언제도 포함돼요? 지금이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업으세요. 왜 그래요? 우리 상태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에 복종하고 감사함으로 나온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 맨날 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지금 다 안고 품으세요. 그리고 내일 우리는 어떻게 살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내일도 하나님이 안고 품을 때예요. 백발이 되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품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죽는 그날 아니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끝까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구원하여 내서 내가 너를 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사실 이 은혜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오십시오 하는 거지 어떻게 주님 오시면 어떡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상태로.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업고 안고 품어주시는 그 엄마와 같은 그 사랑으로 품어주시니까 그 긍휼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정말 나 같은 자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우리의 고집센 마음이 좀 깨트려지면 좋겠습니다. 완악한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의 파산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원망하라는 것인가? 그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까지 와서도 아직도 너희가 파산했음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안타깝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직도 고집을 부리느냐?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낼 테니까 그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고 내가 심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해서 깨어진 존재이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인정하고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하시면서, 너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파산했음을 인정하는 그때를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해온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파산을 인정하면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세요. 네. 그러지 않아도 우리를 안고 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 전에 연주 이야기라는 곡을 찬양했어요. 이 곡이 만들어진 배경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배경이 뭐냐면 찾아보니까 조금씩은 얘기가 다른데 이런 얘기예요. 한 기업가가 이렇게 죽었는데 이제 남은 물건들 이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경매를 이렇게 하는데 다 경매를 다 거의 끝내가는데 구석에 이렇게 너무나 낡아 빠지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이제 바이올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매인 이제 지쳐가지고 저 바이올린 저거 얼마에 할까요? 저거 $100? 아니 그럼 $10 합시다. 근데 아무도 안 사니까 그럼 $5? 그럼 $1에 가져갈 사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좀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갑자기 좀 일어나더니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저게 나와서 저 구석 투구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바이올린의 먼지를 잘 닦아내고 조율하는 거죠. 튜닝을 해서 조율을 하나하나 이렇게 삐걱삐걱. 그때까지는 소리가 안 좋죠. 근데 조율을 다 끝내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 순간 사람들이 다 너무나 놀라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가 그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인이 독주 하나를 한 곡을 다 마치고 그냥 제자리에 놓고 말없이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제 다 정신을 차리고 갑자기 경매인이 이 경매해야죠. 얼마에 할까요? $100?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1000 이러는 거예요. 아니 $2000. 그래서 $5000에 이 바이올린이 팔린 거예요. 이 곡을 이제 이 내용으로 유상열 씨가 이제 곡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바이올린인 거죠. 골동품 가게, 더 이상 연주되지 않았던 먼지 수북한, 선도, 음도, 높이도 다 엉거러진, 더 이상 소리를 낼 수 없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바이올린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위대한 연주자, 그의 손에 붙들릴 때 그분이 보혈로 우리를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율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연주를 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나는 날이 주님 품 안에 라는 곡이에요. 네, 제가 이 찬양을 한 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사야에 나오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그 바이올린 같지 않은가. 네가 잘나고 삐까뻔쩍하고 대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1에도 사지 않는,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볼품없는 초라한, 아무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우리를 안고 업고 품으셔서 연주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를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이제 이사야 말씀과 이 찬양이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서요, 우리 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바이올린
완악한 이스라엘아, 완악한 너희여,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안고 업고 품고 백발까지 인도하여 너를 구원하여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완악한 초라한 엉망이 되어버린 바이올린 같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더 이상 연주되지 않았던 나를 안고 품고 닦으시고 연주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고집센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기를 원합니다. 창조 언약의 은혜를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나는 완악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조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연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완악한 너희여, 패역한 백성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에게도 합당하고 마땅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짐으로 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잊으셨다라고 하는 완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고집센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낡고 초라하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저 버려지기에 합당한 나를 하나님 다시 먼지를 닦으시고 조율하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내 안에 계속적으로 주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조율하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고 나의 택한 여수로나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내가 너를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참 자격 없는, 볼품 없는 바벨론까지 와서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포로되어 심판받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실정내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그런 우리에게 내가 너의 허물을 도말하고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님,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의 자신,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고 주님이 나를 마음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창조 은혜에 속하여서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주님의 구원과 해방과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을 주장하시고 왕이 되어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